예, 오늘은 세 번째 말씀 시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랑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십자가 종교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랑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건이십니다. 물론 십자가는 사랑이다, 물론 대속적 그 십자가 사랑, 이게 가장 십자가 사랑의 핵심일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의 십자가 사랑은 아마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또 하나의 사랑에 대해서 나타내신 그 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셨고,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에게 내 모친 이 어머니를 이제부터는 요한아 내 어머니로 삼고 내 어머니로서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껏 사시면서 자기 몸을 누구에게 의탁하신 적이 없다고 요한복음 2장 24절에 막 얘기해요. 자기 몸을 누구에게 의탁하거나 무언가를 부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다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명령하셨고 부탁하는 것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이 요한에게 이 마리아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부탁하시는 거죠.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또 마리아를 위로해 주고 싶은 것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냐? 피투성이 된 몸입니다. 몸이 자체가 우리 살색이 거의 안 보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시면 저 그림에도 나오지만 그냥 온몸이 다 피로 범벅이 되셨죠. 실오래기 하나 안 걸친 정말 수치스러운 그 몸으로, 피투성이와 수치스러운 몸으로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걸치셨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지금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분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가슴 아프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죠.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못지는 않겠지만 그와 비슷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매달려 있는, 피투성이로 처참하게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봤을 때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여러분, 부모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길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애가 무릎팍에 까지거나 조금만 피만 나더라도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애리고 가슴 찢어집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지금 처참하게 매달려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하면서 아무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모성애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고통 그 자체였죠. 그래서 여러분, 격투기 선수나 보통 복싱 선수들 부모님들은 자식이 격투하는 그 경기를 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피 범벅이 되는 자기 자식을, 특별히 어머니는 안 본대요. 경기 날은 피 범벅이 되는 자식을 가슴이 쿵쾅거려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어머니는 내 자식이 다치지 않는 게 소원이죠. 근데 아버지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들은 가서 응원도 하고 꼭 이겨라 하는데 엄마들은 못 봅니다. 그거. 동양 챔피언이었던 김득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1982년도에
복싱에서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동양 챔피언이고 세계 랭킹 1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두구 씨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 경기를 치러요. 미국의 맨신이라는 권투 선수와 타이틀 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경기가 15라운드까지 가는 경기였는데 다들 박빙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그대로 12라운드, 13라운드까지 서로 막 피튀기게 싸웁니다. 있는 힘 기진맥진하면서도 막 때려서 온 얼굴이, 영상을 봤는데 막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다분 13라운드까지 갔다니까요. 그런데 피투성이로 14라운드에 딱 올라갔는데 그만 이 김두구 씨가 맨치니의 주먹에 턱을 맞아가지고 그 즉시 이제 KO 패를 당해요. 그래서 그때 실신이 되는데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코트 경기로.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미국으로 달려와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막 제정신으로 달려오겠습니까? 자식의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도 기절을 해버려요. 자식이 망신창이 된 모습에서 죽은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장기 기증을 한다고 해서 이제 토픽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장기 기증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픽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 김두구 씨의 그 상품 같은 거 모든 거 다 이제 후배들 위해서 다 기증하고 49제를 치릅니다. 그 49제 치른 난 후 바로 그 다음 날 그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십니다. 충격으로, 우울증과 충격으로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자살을 해요. 그때 봤던 그 심판도 자살을 합니다. 하여튼 참 안타까운 경기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자기 가족이었던 어머니 마리아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고통받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성경이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늙은 노우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정결례식 받으러 왔을 때 이 아이로 인해서 너는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로 인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의 순간인 걸 예수님도 알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를 낳고 또 고생하고 헌신한 그 마리아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애로.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가 처녀임에도 파혼과 돌 맞아 죽을 위험에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품습니다. 헌신이죠, 헌신. 이 여인이 얼마나 헌신인지 예수님이 아시죠. 그리고 출산시키고 예수님 때문에 애굽으로 출산하자마자 바로 피나는 가서 고생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가난하게 살았고, 무엇보다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이 에어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때 이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고 계셨을까요? 이 말씀 바로 전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인데 앞에 띄울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각각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하냐고 위에서부터. 자, 예수님의 이걸 잘못 오해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보통 옷을 5겹을 입는다고 합니다. 5겹. 그 중에서 4겹은 이미 다 벗긴 거예요. 4겹이니까 병정들이 4명 있었대요. 한 겹씩 그냥 다 가져간 거예요. 밑에 바지 다 가져간 거야.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속옷이에요. 속옷. 그 속옷을 어떻게 할까? 이걸 찢을 수는 없고, 예수님 옷은 찢지 않았습니다. 찢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다음 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끊지 말고 누가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이 옷을 나누고 그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메시아 시예요. 그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제비를 뽑게 가게끔 하나님께서 다 이게 메시아 예언자다, 예언하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첫 번째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전승에 의하면, 유대 기록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속옷을 어머니 마리아가 했답니다. 예수님의 속옷은 어머니 마리아가 항상 했다는 거예요. 속옷. 아들을 사랑해서 어머니가 손수 직접 지어주신 그 속옷이 지금 병정들이 서로 제비 뽑자 이렇게 하면서 나눠 가지는 그 순간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군병들이 그렇게 하는 자기 속옷을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어머니를 보았고, 어머니도 그 하는 것을 본 다음에 아마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속옷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서로 아니까. 예수님도 그 순간은 연민과 그 사랑함으로 이 여자, 이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이다 하면서, 이 말은 아마 마리아에게 아마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아들을 잃는 것 같았지만 또 하나의 아들이 생기고. 그래서 본문에 그때부터 끝절을 보니까 요한이 그때부터 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어머니로 모셨다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요한이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0세까지 가장 장수하게 살았던 이유는 마리아를 오래도록 봉양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어떤 신학자의 말이 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오래, 물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한 뜻도 계시지만 마리아도 오랫동안 살았대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기 위해서는 일찍 순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리아 또 혼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책임진 그 말을 순종한 요한은 오랫도록 살아남아서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요한을 오래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신 속뜻은,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인성을 갖추시고 계셨는지, 사랑이 풍성하시고 연민이 가득하셨는지 그것을 십자가 끝부분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연결시킨 것은 예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영적 가족을 이루시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이후에 꿈꾸실 새로운 영적 가족, 이 땅의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가족을 꿈꾸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때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 단순한 효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생 야고보나 형제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는 마리아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지 않았어요. 장차 십자가를 통한 영적 가족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안에서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고 참된 사랑의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이 어머니 마리아를 아들 요한에게 가족으로 연결시키는 이 현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저는 부탁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옆을 보라 이런 거죠. 주님께서 옆을 봐라. 내 어머니다, 내 아버지다, 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형제들이다, 영원히 함께할 참 사랑의 공동체 형제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그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주 안에서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정말로 참 신비한 가족입니다. 신비한 가족. 작년에 저희 장모님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낸 모친상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은 문 와주셔서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장례를 다 마친
그날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척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이 와서 조문회 할 때는 사실 하나도 위로가 안 됐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이 검은 옷 입고 저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막 북돋아 보파치는 막 위로가 막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쪽 식단, 여기 식탁에는 그냥 세상 가족들이 밥 먹고 있고, 이쪽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밥 먹고 있는데 이쪽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이쪽에 가요. 이쪽 가고 싶어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때 진짜 가족이 무엇이고 그것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아내가 지금도 종종 그냥 자주 그 얘기해요. 나는 항상 교회 가족이, 교회 식구들이 내 가족 같다고. 아마 상을 치르신 분들 아마 이런 경험 많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 이 가족 공동체는요, 결혼식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 정도로 느끼지는 못해요. 기쁘고 즐거운 날에는 그냥 아무래도 우리 핏줄 형제들이 아무래도 더 반갑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가족은요,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 때 그때 위로가 되는 게 진짜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는 그때 오면은 따뜻한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진한지 가족 그 이상인 줄 믿습니다. 엊그제 세례 때도, 2부 예배 때 세례 때도 우리 세례 받는 분 중에서 항암 치료 받는 두 분이 세례를 받는 그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가슴으로 축하해 주기도 했지만 마음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울면서 세례를 또 참석한 부분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로 너의 어머니다, 너의 아내다,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묶어주신 그 안에 있기에 세상 가족과 남다른 사랑이, 애틋함이, 연민이 가게 돼 있는 게 예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공동체고요. 우리가 느꼈던 감정과 감동, 이 세상 가족과는 다른 끈끈함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어제 저에게 항암 치료 받고 있는 두 분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말씀은 제가 그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지금 5분 계세요. 5분. 그분들에게 카톡 받았는데 그 두 분이, 한 분은 목사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목사님께 송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잘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방금 항암 2차 항암 치료 방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너무 나가고 싶은데 새벽기도 못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그분이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맞춰요. 그러면서 그 문자를 보면서 막 너무 막 마음이 애이는 거죠. 가족과도 남다른 그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희한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뭐 다른 말씀보다 그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했는데, 내가 한번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그 두 분들에게 보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이 과부가 너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답장을 감사합니다 보내드려. 힘내시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재판관의 강구도 들어주는데 힘내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족 된 우리 영적 가족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겨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 가족 된 사람들 중에 연약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은 특별히 내 사정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 아내다, 내 아들이다, 내 형제다 하고 맺어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 한번 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할 수도 없고 이겨내기도 힘든데 가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로 위로해 주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